14장. 그러던 때 갈릴리아의 통치자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헤롯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야. 바로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어.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야. 사실은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하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한가운데서 춤을 추었고 헤롯을 기분 좋게 해주었다. 그런 까닭에 헤롯은 소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소녀에게 맹세했다. 소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기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세요 하고 말했다. 고민스러웠지만 헤롯 임금은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 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왔고 소녀에게 건네졌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검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 그러고는 가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거기서 물러나 배를 타고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가셨다. 무리들이 듣고서 여러 도시로부터 물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이 외떨어진 곳인데다가 저녁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지요. 여러 마을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거리를 살 수 있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나에게로 그것들을 가져오세요. 또 무리들을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바구니 12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곧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 보내실 참이었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는 따로 기도하러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혼자 계셨다. 배는 이미 뭇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가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겁에 질려 헛깁이다 하고 말했다. 두려워서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주님,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물 위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예수님이 오세요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나 드센 바람을 보자 두려웠다. 그래서 바다 아래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자 비명을 질렀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곧바로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여 어쩌자고 의심을 했나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바다를 가로질러 맞은편 땅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닿았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둘레 온 지역에 사람을 내보내어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 순만이라도 건드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 말끔히 나았다. 15장.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서 엇나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자기들의 손을 씻지 않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 전통을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엇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죽여서 그 삶이 끝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전혀 받들어 모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들 전통 때문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당신네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또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고 이해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다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이 앞 못 보는 사람이면서 앞 못 보는 사람들의 길 안내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의 길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받아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마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는 것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악한 생각, 살인, 혼의 관계, 음란한 짓, 도둑질, 거짓 증언, 하나님 모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가셔서 예수님이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거듭 소리쳐 말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제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대답도 없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요청드렸다. 그의 소원을 풀어주시지요. 우리 뒤에서 줄곧 소리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와서 거듭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예,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딸이 나았다. 거기서 자리를 옮겨 예수님이 갈릴리아의 바닷가로 가셨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다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털썩 내려놓았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무리가 놀라워했다. 언어장애인들이 말을 하고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들이 건강해지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 그들을 흩어 보내고 싶지 않군요. 그러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우리가 외딴 곳에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땅바닥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과 그 물고기들을 받아들고서 감사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광줄이 7개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4,000명이었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다. 그러고는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좋겠구나.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까. 또 아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겠구나. 하늘이 붉고 찌푸린 것을 보니까. 당신들이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때의 징표들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아두고 떠나 버리셨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런데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그대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나요?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바구니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광주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어째서 그대들은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은 빵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때야 그들은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이거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보겠습니다. 시몬 바리오나. 그대에게 이것을 드러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도 역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할 겁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겁니다.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겁니다. 또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 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몸을 돌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떨치며 자기 천사들과 함께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마다 한 일을 따라 갚아줄 겁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